드려지는 애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배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이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소리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네의 세계 중에서 네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선선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죄를 지며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께 아르기에 앞서 먼저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지으며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시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범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서신서를 설교를 하든지 어느 본문을 설교를 하더라도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그런 여러 서신들과 여러 본문들 중에서도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서신인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4년째,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감옥에서는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심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가지 권면과 여러 가지 부탁의 말을 듣는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의외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아니고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지는 알겠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유아실도 저를 좀 보세요. 유아실,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데 나는 우리 목사님 본받고 싶어. 너도 우리 목사님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안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본받읍시다. 예수님 본받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좀 자연스러운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누구 입으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 또 뭘 또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이게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특히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 너희도 아버지 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 욕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늘 위해서 기도한 거 알고 있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쓴 거 알고 있지? 너희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도 엄마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렇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그 뒷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나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도 보고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좀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언급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또 10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한 현재의 그런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미래를 초점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이 같아요. 첫 번째는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참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랑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기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고향이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외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도 그 부모가 신앙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정말 흠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제가 흠이 없는 자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에게 얻어진 결과가 있었는데 그가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 자신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는 그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뭘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나에게는 해로운 것들밖에 없구나. 해로운 것이었구나.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구나. 별 소용이 없는 일이었구나. 쓰레기 같은 것이었고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자랑거리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가 더해져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되고. 왜?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이야기를 언제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요,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표대는 뭡니까? 결승점, 골인 지점,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20절과 21절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또 미래를 바라봅니다. 저는요, 앞으로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 시민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데 왜 그러냐면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쭉 설명을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사는 것을 보고 너희도 좀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나 그 열심으로 얻어낸 성과나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거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와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도 보고 그들을 보고 너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그 만화를 하나 한 컷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요. 한 컷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있는 글을 그냥 제가 그대로 읽다시피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있는데 이런 상상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런 목사님 어떤가? 첫째, 우선 성격이 와일드하셔서 종종 동력자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좀 잘 싸우시고 막 욱하고 막 이런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와, 말씀 재미없.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 괜찮아요? 예, 넘어갑니다. 또 목회지를 자꾸 옮겨 다닙니다.
여기 있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저 교회 갔다가 또 좀 있다가 저기 있는 교회 갔다가 또 좀 있다가 저기 있는 교회 갔다가. 여러분, 목사님 자주 바뀌면 좋겠습니까? 이 대답하지 말랬습니다. 자, 병이 있는데 고치지 못할 병을 안고 살아요. 아, 이거 저도 좀 찔리는데. 근데 이분 병은 뭐 제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 어떤 사람은 안과 질환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고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을 안고 살아요. 목사님이 있는데 맨날 막 아파갖고 골골하고 여러분 그럼 좋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건 어떠세요? 목사님이 한 번씩 감옥에 좀 들어갔다 나오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한 번씩 싸워요, 목사님이. 또요, 목사님이 또 어떠느냐?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또 목사님이 어떠느냐? 자꾸 옮겨 다니세요, 사역지를. 또 목사님이 어떠느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는 병. 그러면서 어디를 잠시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물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성격이 와일드해서 종종 동력자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싸운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1차 선교를 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은인이었습니다. 은인. 다른 사람들이 원래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누가? 사도 바울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가 이 사람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사역도 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로 파송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1차 선교를 가는데 이 사람이 조카 하나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다녀요. 그 사람 이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인데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마가가요, 삼촌 말은 잘 듣는데 누구 말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습관껏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오늘 말도 안 하고 휙 하고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함께 동력하고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옆에 마음 어렵게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목사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속을 썩여도 그래도 옆에 있으면서 그래도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래도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 감당하는 게 참 그래도 고마웠는데 오늘 말도 없이 휙 하고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2차 선교 가는데 요번에 그래도 좀 어떻게 선교가 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힘들어도 한번 감당해 보죠 뭐.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쓱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마가 있잖아, 마가, 내 조카 마가. 아유 형님, 마가 얘기는 우리 안 하기로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마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형님도 잘 아시면서 마가 얘기 뭐라 또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나바가 사실은 마가가 반성을 많이 했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진짜 미안하고 요번에 2차 선교 가는데 같이 가고 싶다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저한테 형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형님이 그래 하자면 제가 따라야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안 됩니다. 마가 절대 안 됩니다. 나 마가랑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땅에 이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2차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 제일 첫 번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요. 베드로.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하고도 싸웠게요, 안 싸웠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싸웠자는 거죠. 어떻게 싸우느냐? 사실은 싸운 게 아니라요, 바로 그냥 베드로를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는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참 희한한 못된 습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다른 이방인이든지 다 다른 민족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이방인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된다, 안 된다? 가까이 지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뭐 자기들 가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막 차별을 해요, 막 이방인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또 누구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다.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만나는 장소에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베드로가 급하게 일어나서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버려요. 왜 가버리냐?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짐 싸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하고 맞짱을 뜹니다. 베드로 일로 와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베드로한테, 베드로 일로 와보세요. 그거 회개할 일입니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두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방인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거 당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도 한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야 합당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거칠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본받으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무슨 얘기만 하는,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다 무슨 얘기합니까? 앞부분에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 부분 되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얘기가 거의 다 똑같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맨날 십자가 얘기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설교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요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냥 막 저녁 먹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쭉.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할 때에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다시 못 만날 확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나와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냐면
어떤 청년이 사도 바울 말씀 전한다니까 막 온 집에 모였네. 막 집이 좁고 하다 보니까 어디 앉을 데가 없어갖고 저 위에 좀 높은 데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얘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떴다가 감았다.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날.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설교가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재미없었다. 사역지를 자꾸 옮겨 다닙니다. 물론 사정이 있죠. 주로 여기서 사역을 하다 도저히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또 다른 사역지로 가고, 또 사도 바울이 한 곳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가 또 교회가 또 자리를 잡으면 또 여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저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좀 섭섭함이 있다 없다? 있죠. 어떤 곳에는요 2달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2달밖에 못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제가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병 있는 거 말할 수도 없고요. 뭐 감옥에 간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들어간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네. 그것도 교회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잠깐 선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란에 가서 저기 어디 뭐 어디 저 사우디나 뭐 어디 예멘이나 뭐 이런 데 가고 복음 전하다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감옥에 갇혔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제대로 알아들으시라. 사도 바울이 낸 성과,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가,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벽하고 신실한 사역자였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는가. 여러분 이거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무엇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았던 그거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힘내라.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계시는데 니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시더라. 니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할렐루야. 힘내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당신같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힘이 대단하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하더라. 니도 같이 예수 믿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아픈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교통사고 나도 안 죽더라. 우리 목사님은 안 죽더라. 병이 나도 안 죽더라. 언젠가 죽겠지만 우리 교회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건강하고 너무 좋은 성도들 많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아까 20절, 21절 읽었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붙잡고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가 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버지 면접 보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로마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돼서 군생활 열심히 하면 돼. 대략 한 몇 년 하면 되냐면 25년쯤 하면 돼요. 예비군 중대장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면 어떡합니까? 한 25년쯤 군생활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칭호가 지어주냐? 베테랑이라는 칭호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25년 군생활에도 전쟁 한 번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25년 동안 군생활에도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고도 25년 동안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25년 군생활을 했으면 벌써 전쟁을 25번을 했을 거예요. 살아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살아남는 것도. 이렇게 로마 시민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으로 사는 게 뭐 그냥 뭐 한 돈 100만 원 들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돈 100만 원 들고 가면 로마 시민권 사느냐? 아니요. 집 한 채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초가상관 그런 집 말고 의리의리한 그런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그것도 몰래 시민권 받을까 말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주어지는 권리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지 않고 지금 계속 감옥에 4년 이상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벌써 사도 바울은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재판을 받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장면들 많이 봤을 거예요. 주인이요 종이 뭘 잘못하니까요 저놈을 때려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 종을 진짜 때려 죽이더라고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 되면요 함부로 잡아가지도 못하고요,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고 재판을 통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정당하게 판결을 받아야지만 죄를 지어도 벌을 내리고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어딜 가나 대접을 받고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감옥에서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빌립보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두 가지 상관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전도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쫓는 귀신들은 들린 어떤 여종이 있는데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이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여종이 원래 뭐 하던 여종이었냐면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 돈을 이 여종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고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매를 얼마나 얻어맞았느냐 막. 매를 얻어맞고 그리고 또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알죠? 그 다음 이야기. 사도 바울이 밤중에 함께했던 신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어떻게 됐겠구나. 도망갔겠구나. 도망을 갔겠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왜 도망을 안 갔습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윗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저께 매 맞고 잡혀왔던 그 둘이 풀어주란다. 왜요? 모르겠다. 뭐 그냥 풀어주란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지.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가지고 간수가 얘기하는 거 이제 가셔도 됩니다. 예, 이제 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저 좀 이따 갈랍니다. 뭐 이따 갈라 그러세요. 이제 가세요. 그랬더니 나 그냥은 안 가요. 왜 그러세요? 또 그랬더니 내 사실은 로마 시민이에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매를 때리고 억울하게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쳐놓고 이래갖고 이제 또 나가라고 난 그냥 못 나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어저께 잡혀왔던 아가 로마 시민이란다. 자기들은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을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었으니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좀 이것을 좀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빌립보 도시를 떠나게 된 건데 여러분 이걸 누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다는 거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들이 로마에 굴복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해방되려고 애를 썼지만요. 그러나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느냐. 로마에 충성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뭘 좀 받아내자. 로마 시민권을 좀 받아내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충성하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클레오파트라 아세요? 예? 클레오파트라. 그 역사상 뭐 세계 3대 미녀,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클레오파트라가 누구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연애를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로마 황제 시저예요. 시저하고도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연애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저가요.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암살을 당해서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는 누가 지목이 되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황제가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후계자로 지목이 됐어.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황제 자리에 앉기만 앉으면 황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저를 죽인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힘으로 눌러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원로원의 지지도 얻어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과 수고가 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한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일을 진압을 했냐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동네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들이 이 안토니우스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 입성을 탁 하고 나서 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딱 오르면서 원로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황제로서 내가 한 가지 상을 좀 내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 원로원들이 이제는 뭐 안토니우스가 전부 이제 막 다 평정을 해놓으니까 뭐 황제가 원하는 건 황제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 그리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저 다소에 사는 사람들 다 로마 시민권 주십시오. 학자들은 그때 사도 바울의 부모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에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충성을 했더니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이 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다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도시들마다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충성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겠다? 로마 시민권 얻을 수 있겠구나. 누구처럼? 다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로마에 그렇게 충성을 하게 되는데, 제일 충성한 동네가 어느 동네라는 거예요? 빌립보 동네라는 거예요. 빌립보 동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내 평생 소원은 로마 시민 되는 거예요. 내 시민권 가지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옛날 노비들이 내 노비 문서 찢는 게 내 평생 소원인 것처럼. 그래서 내 자손들도 로마 시민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변함없이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20절, 21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부터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 전도를 아무리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너 위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를 못해. 누가 울어달라고 그랬나? 누가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나? 난 교회 나가기도 싫고 난 예수님 믿기도 싫은데 왜 나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몰라요. 특히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은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10월 달에 새가족 초청 부흥회 합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요번에 강사는 참 재밌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눈물이 많은 분이라니까요. 전도에서 예수님
모르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좋은 기회예요. 기도하시고 요번 부흥회 때 꼭 그런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부터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거 다 그냥 막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다 막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자기도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원래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존에 그래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교회 안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볼 때에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세상 따라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막 거기가 그냥 재밌고 그냥 거기가 좋고 예수님 없어도 살겠구나.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했어요. 요즘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세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나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간대. 원래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잘합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분이 있을까 싶은데 신분이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수저? 금수저, 또 은수저, 또 쇠수저로도 안 가고 바로 흙수저로 갑니다. 바로 그걸로 가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고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저기 상가교회에 있을 때 한번 제가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새벽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창문이 열려있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창문 열어놓고 또 그리고 또 창문 열어놔도 난 된 줄 알았어. 왜냐하면 옆에 다 뭐 상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막 저도 그렇고 막 같이 오신 뭐 집사님들도 그렇고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기도가 나오는데 막 와라라 하면서 그냥 막 우리 신나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예배당 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막 근데 저녁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술이 이만큼 돼갖고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요 교회입니까? 예.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내 요 앞에 아파트 사는데 새벽에 나는 6시에 출근하려면 그 1시간을 진짜 맛있게 잠을 자야지 하루 종일 안 피곤한데 5시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떠들어 제끼 못 잡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제 생각해보니까 그날 새벽에 좀 시끄러웠어. 그리고 또 뭘 열어놨다는 거예요. 창문을 닫았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유수한 아파트, 유수한 맞습니까? 유수한 아파트까지 안 들렸을 건데 그날따라 또 창문 싹 열어놓고 막 새벽에 막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저씨가 와서 항의를 하는데 아저씨가 좀 죄송합니다. 조금 덩치가 작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컸죠. 이만한 사람이 목사가 아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에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해서 아유 오늘 하루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꼬리를 싹 내리는 거예요. 막 이리 또 쉽게 사과를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내가 한 판 하려고 용기가 안 나서 한잔 하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앉아갖고 또 한참 같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요 전에는요 20평 아파트 살았는데 제가 30평 아파트에 사니까 이사를 오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한 몇 평쯤 됩니까? 한 150평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어쩌든지 한 단계 좀 높아지길 원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넌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 거절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 수치, 거절 이런 거 당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배운 것이 짧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님이 물려받은 것도 없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바닥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는데 너는 아버지가 올라온 어머니가 올라온 여기부터 너는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넌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다 부모들 소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번에 명절 때 울산에 있는 우리 손이 동서가 왔는데 핸드폰에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둘째 딸이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고려대 대학원에서. 핸드폰에다 뭐라고 적어놨겠어요? 박사님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름을. 저장을 박사님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좀 박사님이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 이럴 때 낼름낼름 아멘 해야 됩니다. 좀 큰 부자도 좀 나오고요. 할렐루야. 그래 좀 한 방에 좀 싹 해서 나오네. 여러분 그런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다. 너 내가 책임진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너 아픈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아픈 거 해결해 주겠다. 너 힘든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 내 백성이다. 너 내 백성이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 위해서
힘들어하고, 또 부모들 때문에 힘들고, 가족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직장에서 힘내라. 너 내 백성이다. 너 내 백성이다. 내가 너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졌다라고 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나에게 예비한 하늘의 상급을,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이고, 오늘 나는 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가 힘을 내며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 엎드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를 백성 삼으신 나의 왕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참으로 이렇게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가 모두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형편과 또 아버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건강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를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접촉사고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입원한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모든 뼈의 마디마디 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버지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안나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방하며 그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찬송이 불려지고 그 가정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오니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통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쉬운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물꼬가 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백정훈 선교사님 하나님 백성이 지금 아파서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고비는 넘길 것 같다고 그런 소식을 얻지만 아직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에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생각하며 드리는 물질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잘되는 은혜, 더 잘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품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시연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정다순 권사님 아버지께서 여러 번 고비를 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삶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아버지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아서 이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신나는 삶, 더 힘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윤미성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교회에 충성하는 종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사역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미선 권사님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는 일들 소원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권리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 겪게 되어지는 이 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연령대들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치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먼 곳에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일들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는 일터의 은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집안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 함께 예수 믿기 위해서 특히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로 교회에 등록하여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이 이 여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오늘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빠와 또 동생 하나님께서 우애 있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실 때 예배당을 청소하고 오늘도 식사를 준비하면서 애를 쓰는 우리 귀한 구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차량 운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주자로 섬깁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